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1, 2, 10절 다 같이 감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0절.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46편부터는 마지막 절까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는 그런 구약의 시편으로 우리가 봐지고, 그 앞에는 이제 다윗의 시로 표현이 되어있던 것으로 압니다. 146편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1절 또 2절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0절에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영이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세 절에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물론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공통적이고 할렐루야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흐름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찬양하긴 찬양하는데 이게 대대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1절에는 내 영혼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2절에는 나의 평생에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보니까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개념 앞에 이 개념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이죠. 여호와를 찬양. 내 영혼아,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볼 때 영혼이라는 것이 이제는 윤곽이 드러나고,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볼 때 여호와를 찬양이라 하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대비되는 것이 뭐냐니까 3절 보니까 4절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이라고 하면 오늘날 힘 있는 대통령, 권력자들, 또 국가의 여러 가지 통치 기구에 있는 사람들, 정부의 여러 가지 요직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시청,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방백이고, 힘이 없는 인생, 그들이 다 인생이지, 인생.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조건이 나오는 것이 4절을 보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산다고 하는 것이, 근세를 가지도 하는 것이 의지하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이 호흡이 있는 거예요. 호흡이.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뭔가 많이 배워서 또 많은 위치 속에서 여러 가지 지위를 행사하는데, 그거 한 가닥만 딱 넣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바로 호흡이래요. 호흡. 코로 숨 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가 막아버리면은 별볼 일 없는, 코로 숨이 안 쉬면은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코로 숨 쉬고 있는 동안이라는 동안에 기대야 되니까 짧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이라. 여기 이제 비교가 되어서 대별이 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지, 오히려 인생에게 코로 숨을 쉬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인데,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근세인데 그게 기대지 마라. 이제 영원이라는 개념과 코로 숨을 쉬고 있는 호흡 있는 동안의 인생, 이 대별이 146편에 어떤 대별이 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생각을, 또 우리가 자꾸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영원이라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자꾸 드러나야 돼요. 이 사람한테 이런 말 듣고 저 사람한테 그런 말 듣고 그러고 그 표현을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될 이유는 대해서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실제로 코로 숨을 쉬는 호흡이 있는 인간에게는 사실은 이것이 제외되는 내용이에요. 제외. 그러니까 그 수준이 벗어나는 거죠.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코로 숨을 쉬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만큼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범위가. 코로 숨을 쉬는 인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영원이라.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이걸요 사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너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그리고 이 삶을 유지한다고 하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죠. 살아있잖아. 아주 기본이에요.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아니까 저 사람도 나를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코로 숨을 안 쉬고 누워있으면 나를 사람 취급해줄 사람이요. 사람 중에서는 없는 거예요. 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범위에서의 범위를 떠난 것이 코로 숨을 끄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나에게 있어서의 내가 지금 현재 코로 숨을 쉬는 이유, 코로 숨을 쉬지 않으면은 인생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은 같은 존재는 존재인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같은 존재를 인정을 안 해줘요. 죽었다. 살아있을 동안은 먹는 것도 챙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무엇이라 하다가 죽었다. 안 볼라 그래. 안 볼라 그래. 안 보려고 묻어버려. 안 보려고 불에 태워버려. 안 보려고 물속에다 집어넣어버려. 썩도록 기다리는 거야. 썩도록. 안 보려고 뭐 관습이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시체는 보지 않으려고. 죽은 시체는 나아나면 나아날수록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병규만 오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코로 숨을 쉰다, 호흡이 있다 없다의 차이. 코로 숨을 쉰다는 것이 그렇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범위라는 것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딱 이렇게 한계가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에는 벗어나는데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는데 다루어야 될 소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 숨이 끊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코로 숨을 끊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코로 숨을 끊어진 사람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고 나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개념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답을 내가 갖고 있어요. 정답을. 도대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것과 영혼이라는 개념이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요걸 좀 분명히. 그래서 우선 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에게의 영혼이라 하는 개념은요. 이게 참 워낙 어렵다라는 이야기하기가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 자꾸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드물어요. 실제로.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코로 숨이 끊어질 때가 오기 때문에 코로 숨이 끊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코로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동경을 합니다. 동경을. 동경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아름답게 지은 것 중에서 뭐냐니까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사탄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사탄은 인간이 죄만 덜컥짓게 만들고 그래서 죄 속에만 딱 가둬놔 버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진 형벌 죽으리라 하는 그 형벌만 딱 내리면은 이제 인간에게서 완전히 자기가 통치하고 지배할 줄 알았어요. 응?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 수중에서 이제 모든 인간은 내 수중에 있다라고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다. 그런데 이것이요 마치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더라도 이 사탄에 대해서요 반발하고 사탄이 그 지옥이라는 그 형벌 자체를 그냥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사탄은 한 번 주어지는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사탄은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이. 그냥 그 어렵고 처한 그 자체가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아주 강한 형벌이고 지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지옥에서 고통한단 말이에요. 고통. 왜 난 고통하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이 어떤 그 인정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지금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계속되려고 하는 이런 지향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옥에서 고통하는 그것이 사탄에게는 더 괴로워. 즐기고 있는 것보다도 즐기는 원성이란 말이야. 원성. 지옥 안에서의 사탄하고 이 인간하고의 사탄의 어쩔 수 없이 지옥에서 이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사탄 입장에서 보면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렇게 뭐 반항을 하는 인간의 모습은 이 사탄에게는 기 아닙니까? 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때는 뭐 더 이상 뭐 어떤 범위가 뭐 도무지 이제 갈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것이 사탄에게 더욱더 어떤 고통이 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바로 이 인간에게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인간에게는 또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코로 숨을 쉬면서 계속 숨을 쉬기를 바라고 하지만은 이 영혼이라는 말을요 할 줄을 몰라요. 할 줄.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은 영혼을 갖다 대어서 빗대어서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영혼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야 될 근거가 없는 거야. 내가 영혼과 관계되어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기가 영혼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사항이 없다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많이 들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드물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요 영원히 삽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인가 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듣는 이유가 있어.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코로 숨을 끝나도 영원히 산다. 좋은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언어가 안 쌓였다. 주변 언어가. 영혼에 대한 주변 언어들이 안 쌓였다는 거예요. 한마디 들으면 그래요. 내가 영혼에 대해서 나는 여기 생각하는데요. 내가 혹시 살을 보탤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좀 차근하게 더 듣고 또 한 군데에서 더 듣고 이렇게 하면 공간이 없다. 그렇게 말이 안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소리가 들려도 그냥 좋긴 좋은데 내가 반응할 만한 어떤 내 환경에 언어가 준비된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나가는 거지만 한편 그것은 무덤덤한 게 아니고 본인이 들은 것이 언어의 반응이 없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사회적 어떤 이 환경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사회적인 환경.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주어지는 이런 언어를 쓰고 있고 개념은 이런 언어를 쓰고 이런 언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어를 가지고 이런 언어를 썼을 적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효도란 말을 써요. 효도. 불효, 부모님, 특히 어머님 이야기하면요. 이 우리 그 사람들의 공감이요. 사람들의 사회적인 반응이 이 뭔가 이 연상하고 뭔가 반응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자기가 올바른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빨가벗고 남자가 빨가벗고 길거리 서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참 뭔가 도를 행하는 것 같다 라고 해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회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인도에는 저도 몰랐는데 왜 저기 텔레비전 보니까 인도에 이런 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빨가벗은 거예요. 왜 빨가벗었느냐? 조그마한 벌레 하나가 그 옷 속에 우리가 있는 이불 어복이나 신발 속에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벌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시면 안 되니까 고통받으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고통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텔레비전에 나온 내용이 뭐냐니까 그 사람들은 보여줘서 아 저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사람이 길거리가 있으면은 벌거벗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데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대했을 때는 남자들이 일서 모인다고 뭐 대도 대대로 막 둘러대서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자기 집에 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여자들도 빙글로 서 있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탁 이래 뭐 어떻게 지정하는지 딱 하면은 그 사람 따라서 그 사람이 아 우리 집에 이분 오는 거라 해서 대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집에 한가운데 딱 서 있고 주변에 남자고 여자고 말이죠. 그 사람 먹는데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하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많이 먹이면 자기들 가정에 복이 온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 인도예요. 인도.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개념이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평소에도 죄가 많은데 벌레 그 많은 벌레 죽이면 얼마나 죄업이 쌓이느냐. 이 죄에 대한 이 표현이. 근데 이제 없는 게 뭐냐니까 죄에 대한 표현 중에서 없는 게 뭐냐니까 죄 용서를 모르더라고. 죄 용서. 죄가 중하고 해결되기 힘든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이렇게 선행을 수행을 하니까 이분들의 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죄업이 조금이라도 적게 되어질까 그거 대응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인도 뭐 여러 가지 또 수행하는 사람들 따라서 쓰는 언어들이 많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잘 받아들이는 거죠. 죄 하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 그러면요 이 죄를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경찰서 가야 죄가 죄인 줄 알고, 감옥에 들어가야 죄가 있는 줄 알고, 재판에 가야 죄가 있는 줄 알고, 이 감옥에 안 가는 밖에 있는 사람 죄가 더 있다 샀고 하는 이런 상대적인 죄에 대한 걸 본다. 우리가 그런 것을 두고 볼 때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도 하나의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이게 반응할 대화가 없었죠. 영혼이라는 말에 보충해서 추가되어야 될 하나의 그릇과 같은 언어에 여러 가지 준비되어지는 이 반응하는 언어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렇게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그러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느냐?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게 자꾸 들어야 되는 거는 이 반응을 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 숨을. 그리고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또 내 모습이 얼마 후에 있었잖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 주변에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이 있고 코로 숨을 안 쉬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코로 숨을 쉰다.
영원, 이거는 개념이 전혀 안 맞는 거라고. 그러면은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가 뭐냐니까,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은 영혼이라는 이 환경에 있는 조물주에서 우리 인간이 내가 씌워져 있다, 요걸 생각해야 돼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영혼이라는 개념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조물주,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는 사람들을 만드는 한계가, 코로 숨을 쉬면 살도록 만들어지는 한계라, 그 한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이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라 해도 되고, 또 만드시라고 할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불러도 돼요. 뭐 어려운 거,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니거든. 단지 중요한 거는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의 그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 이 개념 속에 존재하고 있는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다, 요 관계를 설정을 해요. 요 관계를 설정. 영혼에 대한 개념을 우리 할 때는 이거는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제한된 인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대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리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에게 지을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안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안 죽기를. 그런데 안 죽을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낮에도 말씀했지만 코로 숨이 끝나는 게 아무 방법이 없어. 아무리 코로 숨 쉬는데 그 숨을 더 집어넣어도 숨이 끊어진 이상에는 더 열 수가 없어. 똑같은 몸인데 단순한 코로 숨을 호흡하는 건데 이 호흡을요 못하는 거예요. 코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숨이 왔다 갔다 들어가는데 이걸 못하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죽는다고. 이 죽는 것에 대해서요 답이 없다. 6,000년 동안 기다리고 답이 없어. 앞으로도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 답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창조주에 대한 인식을 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우리가 탁 집어넣어요.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써야 돼. 이게 바로. 제일 첫 번째, 내가 지음을 받았다. 모든 자연 만물이 지음 받았듯이 자연 만물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든 어떤 물질이나 물체나 다 지음을 받았다. 지음 받았다. 한 개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지어진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내 몸이 이 땅에서 출생하기 위한 하나의 보금자리로서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 보금자리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이 땅에 나와서 어린애로 출생해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지다가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코로 숨을 쉬고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요. 아주 기초적으로 있어져야 그 영혼에 대한 이 반응이 따올 때, 아하, 좀 더 다른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고 다른 게 자꾸 살을 붙이고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왜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란 이 어떤 하나의 환경이 있는데 이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하고는 틀려요. 환경이 있는데 왜 모르느냐? 왜 알 수 없느냐? 내 혼자 아무래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수준이 벌써 들리는 거예요. 그 모르는 환경이 뭐냐? 분명히 영원한 존재 속에서 피조물로서 제한된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영혼과 한계성 속에서 이 한계에 있는 인간이 그게 접근을 못하느냐? 바로 그것이 죄예요, 죄. 죄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인간들이 있는 죄의 문제가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줘. 그런데 사람들한테 영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영혼을 아무리 설명해도요, 이게 딱 덮여 있으니까 그 위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돼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모든 것에서 바라보는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바라보는 가장 바닥으로, 가장 바닥 속에는 어떤 다른 어떤 것을 쳐다볼 수가 없어. 바닥만 쳐다보는데 바닥만 쳐다볼수록 재물인데 재물만 따라가면 갈수록 결국은 인간들의 결국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 사탄이 받고 있는 그 형벌 속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죄라고 하는 엄연히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인이라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거지. 내가 죄 때문에 그런 줄 모른다는 것은 바로 내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줄. 그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뭐가 죄냐?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찾을 수가 없죠. 죄가 딱 돼가지고 인간이 찾을 수 없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사람에서 관계되어지는 것은요, 이거는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다, 감옥소, 그건 죄수들이 가는 거라 라고 부르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에서 그 창조주로 가지 못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사람들이 그걸 이제 뽐따서 로마사에서 그거 내가 법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일반화 시킨 거예요. 일반화. 지금부터 한 1500년 전부터 그 법으로 일반화 시키면서 이게 세계법으로, 국제법으로 다 각 나라마다 그런 개념들이 일반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그런지 실제로 죄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즉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의 그 죄라.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죄는요, 그 죄라고 하죠. 그걸 허물이라 하죠. 그거는 얼마든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버리면 그 사람 없으면 그 자체가 기억이 안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에 있어서 이거는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영원한 관계가 있어요. 영원한 관계. 영원히 죄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 하나님을 배반한 어마어마한 큰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영혼에 대한 이 접근이 우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통치라는 개념을 하나 지금 여기 집어넣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인간이 바라는 방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이겁니다. 통치를 받겠다 할 때는요, 좋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를 받겠다 할 때에 이 통치는 인간을 통치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을 통치를 할 수 있잖아요. 국가적인 여러가지 권력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사탄이 인간을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누가복음에도 4장에 있지만은 마귀가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건 내게 준 거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할 때에 그 모든 건 내한테 속한다. 그게 통치라. 그게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통치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세계가 있다 볼 때, 통치에 대해서 일반적인 볼 때, 우리 인간들이 통치를 바란다 하고 나가는데 어디에 통치를 받는 것이 좋으냐? 아까 인간에게는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 쓸데없는 인간. 그거는 통치받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통치.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죠. 지옥에 던지는 영혼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지옥에 던지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 말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사람에게 있는 몸과 영혼을 멸하는 존재가 있다. 멸하는 존재가 있어. 자, 그럴 때 인간은 아니다. 그러면 마귀와 하나님 두 존재가 여러 존재 속에 있는데 어디에 우리가 통치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요, 선한 쪽으로. 인간들이 선한 쪽으로 통치받아요. 잘해주고, 대해주고, 잘 대해주고, 선하게, 항상 좋은 쪽으로 하는 실적이 있는 자에게 우리는 통치를 받아요. 마귀는 우리가 통치를 받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마귀는 통치할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줬다. 그건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옮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나님 요거 범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내가 이거 지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억지로 지금 딱 붙잡고 있는 분야겠죠. 근데 거기서 인간들은요, 고통당하는 밖에 없어, 고통. 여기 마귀의 통치는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지으신 분이 이처럼 살기 좋도록, 이처럼 보기 좋도록, 내 한 사람이 살아간데도 참 얼마나 60년이 살아왔는데, 내 몸을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참 여러 가지 장기, 여러 가지 이식, 여러 가지 새로운 필요한 어떤 장기나 이런 게 더 필요 없이 그냥 꾸준하게 꿋꿋하게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내만 그렇느냐? 모든 사물이 있다 그래요. 모든 사물.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간의 통치, 자연 만물의 통치, 지으신 분의 통치라는 건요, 지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 거죠, 자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간수하려고 하고 얼마나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악한 사탄은 바로 그것을 해코지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려고 인간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 원리가 바로 영혼에 대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자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쪽으로. 오늘 여기 그 10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영혼이 대대히 통치하시려다. 바로 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붙잡고 있는, 뭔지 모르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보면 1절에 분명한 이 시인은 말이죠, 영혼 문제와 영원한 어떤 이 삶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한 사람.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살아있는 기회, 이 기회를 똑똑히 알게 돼요. 똑똑히.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있느냐?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 하는 이거는요,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엄청난 거리가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어지는 기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ham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코로 숨쉬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누리는 사람이 146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니까 2절 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런 느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생전이란 말이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쉬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 이 자리에 대한 이 기쁨이 있는 거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럼 여기에 우리가 찬양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오늘날 뭐 피아노 옆에서 안 그러면 성가대 반주든 받아서 성가대원들이 하고 여기서 교회에서 곡조 부르는 이 곡조 있는 이런 음악이 찬양일까 찬송일까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찬양하며 내가 생전에 살았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삶 자체에 어느 환경 어디에 가든지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바로 당신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다. 우리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관계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이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전부 사탄이 너무나 지극히 좋아하면서 이 기회 때 자기와 같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인간들을 막 이렇게 뽑아서 막 지옥으로 내보내라고 죽이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이거는 우리가 통치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자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호흡이 있을 때야. 코로 숨을 쉬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잡고 해야 돼. 자꾸 알려줘야, 말을 자꾸 해줘야 영혼에 대한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들려주면 들려주면 사람들이요 이게 벌써 본질적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남자의 자격 전용군한테 청춘 합창단인가 나이 드는 사람들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 합창단을 KBS에서 보는데 남자의 자격 이경규 씨가 주동화되고 하는 있습니다. 그거 뽑는데 그거 봐봐요. 평생 노래 가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노래를 못하고 막 쩔쩔 매고 있다가 노래할 기회가 되니까 참 저 밑에서 통영에서 울산서 이리 올라가고 KBS에서 이제는 오디션을 받잖아요. 그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셨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근데 그것이 눌려져 있는 거야. 눌려져 있는 거야. 이제 때가 돼가지고 참 주변의 사람들 도움을 통해서 나이가 80이 돼도 나오고 70이 돼도 나오고 참 그렇게 음대도 나오고 하면서도 이 노래 부르는 데서 참 열망을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듣는 사람이요 그 나이 드는 사람 오디션 하는 걸 보면서 말이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억눌려가지고 그렇게 부르려고 그런 자리처럼 바로 우리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해줘야 돼. 자꾸 그런 사람들이요 음악에 대해서 이 부르는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눌려있어. 근데 음악 할 수 있는 기회가 탁 주어진다 하니까 얼마나 반갑게 뛰는 바로 영혼에 대한 이 자세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 바로 이렇게 용수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으므로 우리 인간들이 구원되어지는데 바로 사탄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엄청난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야.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무기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개인에게 다 신기한 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요 우리는 계속 들어요. 자꾸 듣고 이야기를 해줘요. 말을 해줘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엄청나게 세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한 장치로서 이 구원받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명히 두었는데 결국에는 먼저 구원받는다 하는 영혼을 아는 사람들이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어떤 입을 열어서 뭐 음악 찬양, 음악 하는 것도 저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열망을 내고 오는데 이 영혼을 삼아는 이 표현이 어디 뭐 합창단 들어가는 거에 비하겠어요? 응? 어떻게 그거 비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튼 이런 우리 중대한 어떤 주제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듣고 자꾸 말하는 이런 일에 자꾸 익숙해요. 다른 말 자꾸 나이 들면 들수록요 말들이 말 횟수들이 자꾸 영혼에 대한 이야기, 이 영혼을 삼아는 인간들의 마음에 있는 이 말을요 자꾸 끄집어서 자꾸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쪽으로 하는 그런 언어 훈련들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그 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